시편 73편 1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55쪽. 우리 말씀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73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73편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고민을 73편의 저자가 대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은 어디에도 꾸밈이 없는 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뇌를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 자손으로 성전에서 찬송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는 아삽의 시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아삽이 성전에서 찬송을 담당하고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 쓸 정도이니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삽은 누구보다도 기쁨이 있고 평안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73편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입니다. 아삽은 우리 못지않게 갈등을 합니다. 우리의 갈등을 대신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고뇌를 이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대신 다 털어놓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시보다도 시편 73편에 친근감을 느낍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중부 가족도 대부분이 시편 73편에서 매우 친근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삽의 갈등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아삽의 갈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삽은 2절에서 넘어질 뻔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합니다. 2절에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16절에서도 자신의 갈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삽은 넘어질 뻔하였고 또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이 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찬송을 담당하고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 쓸 정도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넘어질 뻔하였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까? 찬송을 하는 사람인데 찬송을 하는 사람이 넘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미끄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고 또한 은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엇 때문에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고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까? 아삽의 갈등을 발견하려면 악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을 전체를 다 한 번에 소개해 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제목처럼 이렇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악인이 사는 모습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악인의 모습을 7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이 형통합니다. 3절의 내용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답니다. 두 번째, 악인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악인이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악인의 소득이 소원보다 많습니다. 7절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악인이 항상 평안합니다. 12절입니다. 일곱 번째는 악인의 재물은 계속 불어납니다. 12절입니다. 아삽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배운 것과 전혀 다른 악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려서 배운 악인은 고난과 재앙이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은 망해야 합니다. 악인은 항상 불행해야 합니다. 악인은 고통스럽게 죽어야 합니다. 아삽이 배웠던 악인의 모습입니다. 아삽만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서부터 아삽과 똑같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른들의 가르침이 거짓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비슷합니다. 악인은 쉽게 성공합니다. 악인은 쉽게 돈을 법니다. 악인은 쉽게 높은 지위를 차지합니다. 악인은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악인은 행복합니다. 악인은 세상의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립니다. 아삽은 지금 이런 현실을 보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다시 73편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이라고 말합니다. 아삽이 나의 걸음이라고 한 것은 나의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것은 나의 인생이 벼랑 아래로 추락할 뻔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삽은 악인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현실을 보고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세상이 뭐 이 모양이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성경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저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거야? 심한 고뇌와 갈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삽은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73편에서 시작하면서 아삽이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갈등은 악인이 잘 되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되는 현장을 보면서 너무 괴롭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만이 보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니, 오늘 우리는 더 합니다. 성공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뭐가 능력이냐고 물으면 이 시대는 성공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권력을 잡는 것이 능력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무능한 것입니다. 가난한 것은 무능한 것입니다. 권력을 빼앗기는 것은 무능한 것입니다. 현실은 두 가지 질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질서는 무엇일까요? 선과 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과서에서나 존재하는 질서입니다. 현실을 지배하는 질서는 능력과 무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능력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의 능력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이 사회적 병폐가 되는 일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남보다 빠르게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은 믿고 안 믿고도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병폐가 되고 있지만은 설령 믿음 있는 사람일지라도 뛰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그리고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들마저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영혼까지 팔아서 얻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거들먹거립니다. 이런 세상에 편승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이 선이 아니라 무능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런 현실의 실체를 알고 난 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혼잣말로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한마디 비명만 지릅니다. 우리는 아삽보다 더 큰 상처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상처 입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삽보다 더 높은 벼랑에서 추락할 위기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인생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현실에서 악인이 저 잘 되는 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아삽의 갈등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삽은 악인이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현실에서 느끼는 갈등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도 갈등이에요. 악인이 잘 되는 현실도 눈을 뜨고 볼 수 없어요. 악인들이 성공해서 마치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며 사는 것을 보거나 듣는 것도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삽이 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갈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갈등일까요? 시편 73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일이 잘 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악일이 잘 되는 것도 참 머리 아픈 일인데,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삽은 자신이 사는 모습을 두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아삽이 소개한 자신의 사는 모습은 뭡니까? 첫째는 종일 재난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다. 아삽이 악인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현실에 대해서 느끼는 것보다 더 심한 갈등을 준 것은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이제는 뭐를 해야 될지 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삽은 자신의 이런 마음을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깨끗이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삽은 악인이 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신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현실에서 후회가 밀물처럼 몰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산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는 것처럼 깨끗한 행동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헛되다는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아삽은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행동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종일날은 재난을 당합니다. 아침마다 징벌을 당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에 말씀했던 그런 것들이 도대체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는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터졌습니다. 헛되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것들이 다 헛되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그는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불법이 아닐지라도 우리 사회 병폐가 되는 것은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삽. 옳은 생각으로만 살았습니다. 바른 길로만 살았습니다. 우리 중부 가족들도 대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불법이 아닐지라도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고 특히 사회 약자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러한 일들은 내가 하지 않아. 그런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모르지만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돼. 누군가는 평생 고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 아닐지라도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병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할 거야. 물론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누가 너 잘했다, 너 멋지다 이렇게 인정해 주지도 않아.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말 거야. 그리고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았다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으로 더 큰 것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가능하면 내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실수가 아닌 이상 나는 바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비슷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비슷하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악인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자신은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아삽은 이런 현실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던 것이 후회로 돌아옵니다. 헛된 것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을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가득해집니다. 세상을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아삽은 깨끗하게 살았지만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갈등했는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갈등은 깨끗하게 살았지만 되는 것이 없는 것 때문에 하게 되는 갈등입니다. 아삽의 이야기입니까? 시편 73편은 아삽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삽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 우리도 아삽과 똑같이 때로는 그 더 심하게 이런 현실의 갈등 속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73편은 여기에 써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거짓말도 잘 안 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법도 잘 어기고 사회 병폐가 되는 일도 서슴없이 잘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향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있다고 축켜 세웁니다. 능력이 있다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직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합니다.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무능함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시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탓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탓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삽과 같은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21세기 교회 연구소, 그리고 한국교회 탐구센터, 그리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19세에서 39세까지 성인이죠. 19세에서 39세 개신교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사회 인식, 교회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금년 1월 27일 발표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첫 번째, 이건 그냥 어떤 사람의 의견이 아니에요. 실제 의견 조사를 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첫째, 기독교인들입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응답이 몇 퍼센트냐면 84.7%. 누가 손해본다고요? 착한 사람. 이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 이게 84.7%.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 성공할 수 없다는 청년이 40.4%. 세 번째,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 누가 이렇게 썼어요? 기독교인이.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 응답이 61.7%.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보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61.7%. 한국교회 청년 10명 중 4명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삽의 갈등이 아삽만의 갈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삽과 동일한 갈등을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아삽과 같은 그런 갈등과 고뇌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73편에는 아삽의 두 가지 갈등을 말합니다. 아삽의 갈등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삽은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갈등을 했습니다. 이게 시편 73편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삽의 갈등은 아삽은 깨끗하게 살았지만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이게 73편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이게 아삽의 갈등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아삽의 갈등 해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갈등을 살펴봤으면 시편 73편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렇게 폭발할 것 같던 이 갈등,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아삽의 갈등 해결 살펴보겠습니다. 아삽의 현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악인이 형통합니다. 악인이 죽을 때 고통이 없습니다. 악인이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악인의 소득이 소원보다 많습니다. 악인이 항상 평안합니다. 악인의 재물은 계속 불어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합니다. 아침마다 징벌을 당합니다. 결국 아삽은 이런 현실에서 갈등을 반복합니다. 아삽의 인생이 벼랑 아래로 추락할 뻔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삽은 현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현실에 대한 갈등의 답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드디어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노인 클레먼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영성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다. 악인은 하는 일마다 잘되고 자신은 잘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현실에 대한 갈등의 답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머리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대한 갈등의 답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악인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 비극적인 파멸이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시편 73편에서처럼 악인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 심판 때로부터 완전히 적용됩니다. 아삽이 종말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삽이 악인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신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현실에 대한 갈등의 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제 18절에 가면 17절에서는 종말을 알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악인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반석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현실에서 잘 되는 것은 미끄러운 곳에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악인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눈이 쌓인 비탈길과 빙판길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잘 될지라도 그것은 세상으로 국한된 것입니다. 세상과 천국을 비교한다면 세상은 하루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악인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19절에서 또 나타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19절에서는 갑자기 황폐되었는가라고 표현합니다. 18절에 미끄러운 것과 19절에 갑자기는 모두 악인이 잘되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악인은 세상에서 잠깐 잘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삽은 현실의 갈등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에 대한 갈등 속에서 만난 답입니다. 갈등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실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는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갈등 속에서 만난 답이라고 한 것입니다. 현실에 대해 갈등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꼭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은 이 세상 마지막까지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까지 유보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사회를 위해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 은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사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반 은총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반 은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현실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에 대해 갈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미끄러운 곳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입니다. 아삽의 갈등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아삽의 갈등 해결, 악인들이 현실에서 잘 되는 것은 미끄러운 곳에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삽은 갈등의 답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삽은 갈등의 답을 얻은 후 영적으로 비상합니다. 답을 얻어야 비상할 수 있습니다. 답을 얻지 않고 뭉개놓고 있으면 절대 영적으로 비상하지 못합니다. 73편은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 그리고 갈등에 대한 답, 그리고 시편 73편은 어디로 향하냐면 아삽의 영적 비상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아삽의 영적 비상은 어디에 들어있냐? 그의 고백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삽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아삽의 영적 비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삽의 영적 비상과 더불어서 우리도 함께 영적으로 비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잘되는 현실의 갈등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악인이 잘되는 것은 현실에서 잠깐일 뿐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현실에서 잘되는 것은 미끄러운 곳에 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삽의 갈등이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의인이 안 되는 현실에 대한 답입니다. 의인이 안 되는 이 현실에 대한 갈등을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아삽은 악인이 잘 되고 자신이 안 되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서 답을 얻은 후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는 어떤 놀라운 고백을 할까요? 26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제 함께 아삽과 같이 영적으로 비상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가족 여러분, 이게 믿음의 진수입니다. 믿는다고 여기서 내 육체와 마음이 항상 천국과 같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현실 속에서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천국에서 누리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은 맛보는 수준이지 지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답을 얻었지만은 이렇게 털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악인들이 이 세상에 잠깐 잘 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답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아, 하나님, 내가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제 천국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하나. 이게 우리들의 실존인 겁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믿음의 진수라는 사실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2절과 26절을 비교해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 겁니다. 왜 제가 이제 이분은 아삽은 고백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영적으로 비상하는 거라고 얘기했는지 알 겁니다. 2절과 26절을 비교할 겁니다. 2절 비교표를 보십시오.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 이제 이 시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삽은 악인이 잘 되고 자신은 안 되는 것을 볼 때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하나님께서 반석이시라고 합니다. 아삽이 악인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신은 잘 안 되는 것이 없는 현실에 대한 답을 모를 때 설 곳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 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답을 발견하고 나니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반석이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반석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나는 왜 없어? 이것이 인생의 반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악인들이 반석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렇게 많아요. 저렇게 잘 돼요. 저렇게 편안해요. 죽을 때도 편안해요. 그래요. 수많은 크리스찬들마저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의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편한 것이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이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깨달았습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지금도 쇠약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의 반석이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아삽은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이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답을 발견한 후 아니구나. 저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저것이 반석이 아니구나. 악인들의 저 밝은 모습이, 저 행복한 모습이 반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라고 합니다. 18절과 26절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18절과 26절을 비교할 겁니다. 18절, 그들을 악인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26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아삽이 답을 얻지 못했을 때는 악인들이 잘 되어 반석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은 잘 되는 것이 없어 미끄러운 곳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고 보니 악인들은 미끄러운 곳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면 미끄러져 파멸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하나님이 반석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며 영적인 비상을 합니다. 현실에서는 부귀영화가 반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놀랍게도 세상의 부귀영화는 세상의 병폐가 되는 것도 무시하고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능력과 성공이라고 여기며 자랑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능력 없는 것이라고 자책합니다. 오늘은 조금만 물러서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만 세상에서 눈을 떼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반석이 아닙니다. 미끄러운 것입니다. 언제 미끄러져 파멸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반석은 돈이 아닙니다. 일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사는 사람만이 생명과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고 자신은 잘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없는 현실에 대한 갈등의 답을 얻은 아삽은 멋진 고백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삽의 현실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악인이 현실에서 잘 되는 것은 미끄러운 곳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현실에서 잘 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반석인 삶을 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아삽은 하늘과 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주 전체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살펴봐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할 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사모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석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지 못했어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반석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생과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삽은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외에 사모할 자가 없다며 시편 73편을 꺼냅니다. 시편 73편은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하며 시작했지만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외에 사모할 자가 없다고 찬양하며 끝냅니다. 악인이 잘 되고 믿음으로 사는 나는 잘 되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 사회에 큰 병폐가 되고 있는데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선하게만 산 것이 헛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까? 시편 73편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아삽이 우리와 똑같은 갈등을 했습니다. 아삽의 갈등 기억하시죠? 첫 번째 아삽의 갈등. 아삽은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갈등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은 아삽은 깨끗하게 살았지만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갈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제 그 갈등을 해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삽의 갈등 해결입니다. 악인들이 현실에서 잘 되는 것은 미끄러운 곳에 있는 것과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갈등 해결로 끝나지 않고 이제 멋진 고백을 통해서 비상합니다. 아삽의 고백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면서 영적 비상을 하면서 시편 73편을 끝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삽처럼 하나님만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편 73편에서 너무나 친근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삽과 같은 갈등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악인들이 더 잘되는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한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 믿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치를 보더라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신앙의 척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시편 73편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편 73편의 저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모할 자라고, 하나님만이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반석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반석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반석임을 깨닫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비록 실망스럽고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만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그 하나님만 사모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